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총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선교 여행 일화입니다. 1차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구브로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을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이고요. 2차는 이제 유럽,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3차는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3차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선교 트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듯이 튀르키 지역에 그 토루스 산맥을 넘어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장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사는 것이 아닌가요? 왜 터키에 이렇게 있습니까? 봤더니 이스라엘의 포로 시절부터 페르시아 또 로마 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에 또 아프리카까지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죠. 오늘날 한국인들도 꼭 이와 같이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2011년도만 해도 한국인의 그 디아스포라 현황이 중국을 이제 넘어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이 두 부족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일요일이면 항상 쉰대요. 서로 휴전해요. 왜냐하면 그 산 꼭대기에 매점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완전 꼭대기는 아니겠죠. 언덕에. 그런데 그 언덕 그 매점의 주인이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은 몰랐지만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요 맨 땅에 헤딩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브로에 가서도 그랬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터키 지역도 다 이렇게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점,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점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죠. 하와이로 흩어져 있고 미국으로 흩어져 있고 우리 베트남에, 인도차이나에, 인도네시아에, 유럽에, 또 오세아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한국 한민족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평가하지 못해도 한인들은 마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듯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전략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흩어져 있는 회당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아직 불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안경처럼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복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에 충만한 것이 누려지지 않았죠. 어제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얘기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을 출애굽기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스라엘의 정통인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이것을 이제 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받아서 자, 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 이루어진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메시아 예수의 부활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이 약속이요, 구약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약속하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얘기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한 얘기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가 맹세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조상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죠. 약속을 얻게 하라. 자, 그러니 약속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고 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뭘 얻게 됩니까? 약속이 끝났습니까? 그러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얻고 났더니 아직도 약속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약속이 필요한 거죠. 땅은 상징일 뿐이고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3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서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더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들이 받게 된 약속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생각이 발전해서 34절 보면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뭐냐?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영생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점차적으로 심화시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부와 명예, 또 이 땅의 어떤 재산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 1차적으로 주어진 이 땅의 소유나 이런 것들은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매체일 뿐이고 더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기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5절까지 심화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하여 포로 가운데 궁금해했고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받고 예수가 곧 이스라엘이고 예수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소망 곧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시편 16편의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궁극적이고 영원토록 그 다음에 빠짐없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이 결국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회당에게 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떻게 심화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땅의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in and out,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떡반죽 그릇에든지 숟가락에든지 밥그릇에게든지 다 복이 임할 것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고 하는 모든 복도 결국은 기호라고 하는 것이, 땅의 약속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로 살아간다는 약속의 기호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거나 멸망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분명히 맛보게 되는 그런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로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썩어지거나 폐하여지거나 빠지거나 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선물로서 이제 우리에게 덧입혀줍니다. 살을 이식하면 이식한 살이 덧입혀져서 썩은 살을 치유해 가듯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덧입혀서요. 우리의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것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안티에이징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안티에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썩음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선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부활이 덧입혀져서 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지워집니다. 그 부활이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궁극의 약속은 이제 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궁극의 약속은 뭡니까? 이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믿음이 최고의 약속입니다. 최대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왜입니까? 믿음은 크든지 작든지 참된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 부족한 믿음, 부패한 믿음, 섞여진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제대로만 됐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순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서로 이끌어갈 우리의 리더십은 서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의 평생의 과업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과업이겠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가장 큰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권할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궁극의 대화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구역이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 안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가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여러 가지 분깃이 떨어진 것 같고 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부활 안에서 여호와는 산업이요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 분깃은 주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분깃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릇대로 살면 됩니다. 그 분깃은 결코 망하거나 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깃이 한 톨도 사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활 안에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분깃을 지켜준다는 믿음 안에서 서라. 그리고 예수 안에 주어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누리면서 살라.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죠. 죄사함은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사함이 우리의 핵심 이슈입니다. 아침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 그는 선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의롭다 하심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사실 두렵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왜 지킵니까? 우리는 분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으니 이름 안에 꼭 우리의 저장 창고 안에 우리의 통장 안에서 인출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며 살 뿐입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그 안에서 다 주신다. 이제는 우리가 말이나 행실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예수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열정은 예수의 얼굴과 형상을 드러내는 것까지, 그게 전부죠. 그 이상으로 나타난 내 얼굴, 내 형상은 다 추하고 썩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대기권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실도 말도 우리 의지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라. 오늘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경직 목사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성자라고 불려진 한경직 목사님도 불러놓고 권면한 얘기가 세미나하면서 권면한 얘기가 딱 이거라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상의 과업도 없고 예수 믿는 그 이상의 사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분깃을 지켜주시는 평강,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이 궁극적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으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주의 거룩한 자들로 버림당하지 않음을 썩음당하지 않게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그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말하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예수 안에 주어진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주님 앞에 한량없이 감사하며 늘 항상 기뻐하며 찬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다 필요한 것들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떤 행실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살며 주의 복음 안에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꿈교회 이와 같이 주께서 허락하신 분깃을 충만히 누르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줄로 재어진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은혜 누리면서 분깃을 지키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도하시며 모든 간구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제3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며 또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